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의 태동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교회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뜻깊은 성령 강림 주일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 소개된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임하시리라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그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바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분의 분부대로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거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매년 이 오순절을 맞아서 모국인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데 당시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예사롭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그곳에 모여들었고 이제 그곳에서 벌어진 신기한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놀라운 성령 충만과 또 성령 강림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가르침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약속된 성령이 처음으로 제자들 위해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때 제자들 각자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각국의 언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국어밖에 할 줄 몰랐던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된 거예요. 오늘 외국어를 잘해보려고 영어 학원의 시간과 돈을 들여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탐나는 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자기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외국어에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또 그 소리를 듣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언어의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한 사건과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이 태초에는 그들이 쓰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 모든 사람의 말이 다 통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한국만 벗어나서 누구나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한국만 벗어나도 자유롭게 이렇게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어플이 있잖아요. 번역해주는 어플. 말하면 상대방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막상 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 딱 만나면은 벙어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말이 다 통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초창기의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도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는 하나여서 참 좋은데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생각을 하나로 통하는 언어로 공유하면서 행동에 옮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언어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 그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에 그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신할 평지 한 곳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면 꿈도 못 꿀 일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족속들의 그 동일한 언어가 가진 위력과 용도를 너무도 잘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잘 수행하라고 언어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또 기쁘게 할 목적으로 그 언어를 악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신 겁니다. 이후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됐고 세계 각지에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재주를 가진 소수의 통역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서로 교류할 수 없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의 사건은 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1장의 이 사건을 완전히 뒤엎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제자들의 이 방언 사건은 창세기 1장 이후 인간들의 교만 또 인간들의 죄악으로 발생했던 이 언어들의 혼잡과 분리에 소통과 일치를 가져다 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성령으로 인해 극적으로 역전되고 회복되는 상황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바벨탑의 이 언어 혼란을 극복한 사건이고 성령이 분열된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바벨에서 일어난 언어의 혼잡과 분리는 사람들을 나누고 땅 위에 흩어버렸지만 오순절 이 언어 소통과 일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한 나라의 언어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한 성령은 그들 각자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했습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셨다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거나 또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예지력, 통솔력 이런 것을 주시든지 할 일인데 왜 하필이면 다른 언어, 즉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것일까?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말들이 판치는 곳에서 소통의 실패와 성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언어를 사용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서 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를 악용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언어로 소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죄사함과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 즉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자기네 말을 듣고 세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어부 출신의 어떻게 보면 무식한 베드로가 완벽한 한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순수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한 나라의 언어를 선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서 회개와 세계와 또 세례와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마침내 베드로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전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그 이름으로 세례와 제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죄사함, 성령, 이 3중으로 포장된 종합 선물 세트를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추수의 큰 사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이 바로 우리 앞에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또 인종의 장벽, 정치의 장벽, 때로는 이념의 장벽, 종교의 장벽, 국가의 장벽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움츠러들 수 있고 소극적이 될 수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해와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시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와 선교 사역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어와 인종 등 그 어떤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장벽 혹은 영적인 장벽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승리의 관건은 오직 성령님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은 언어로도 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좌절감과 절망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와 선교의 총사령관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입과 언어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입과 언어를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 그 어떤 언어의 장벽과 장애들 속에서도 위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성령님,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사명을 향해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여러 사람에게 어떤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는가 살펴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내용입니다. 먼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신자의 수가 몇 명? 3,000명이나 됐어요. 목사님, 저는 참 부럽습니다. 한번 설교했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숫자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이 많았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이전의 모습은 간데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많고 허물 많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또한 서로 물고 물리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성령 공동체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들 아닙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기적들인 겁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땅에 계실 때 거듭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도 바로 이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도 종종 있어요. 그들은 성령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기운이나 능력, 그 정도로 이제 성령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할 때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또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인격체라면 어떻게 한량 없이 충만, 부어주셨다, 기름 붓듯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격체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으로는 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관련해서 위에 소수 구절들을 제외하고는 인격체에 사용하는 표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의 구절들도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받음과 성령의 사로잡힘을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묘사하고자 사용한 표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물이나 불 같은 물질적 요소라서 인격체가 전혀 아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성령이 인격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또 다른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말은 또 다른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이 원문은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면 그 반대 단어인 헤테로스를 알아야 합니다. 알로스, 헤테로스. 둘 다 뜻은 같아요. 다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알로스는요, 동질 이종을 뜻하고 헤테로스는 이질 이종을 뜻합니다. 쉽게 제가 이 차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 알로스, 동질 이종이라고 그랬죠. 알로스. 저와 제 아들을 갖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같습니다.
그렇죠? 동질입니다. 동질. 그러나 우리들은 같은 인격체를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인격체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집니다. 이종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알로스예요. 동질 이종. 자, 이번에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헤테로스. 저와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와 개는 사람과 짐승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동일한 개체도 아니에요. 이종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테로스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사용된 또 다른이라는 말의 원어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바로 알로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자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은 두 분과 구별되는 다른 인격체를 가진 분, 즉 이종인데 질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 즉 동질이라는 뜻입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성부와 성자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로스, 헤테로스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래도 성령을 비인격체로 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중 한 분이시고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근심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정작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욕심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흩어짐을 면치 못하게 된 인간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한 언어로 소통하게 하시고 남은 생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지난날 부족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또 변화함으로써 남은 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본질을 잃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소리에 매몰되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모습,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았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